오늘 말씀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9장과 10장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푼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은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각각 지금 달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무비보셋, 그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총을 베푸신 그 다윗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운, 그는 다윗이 보낸 사전단을 영탄꾼으로 여기고 그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또 엉덩이까지 그 옷을 잘라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받은 바 은총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또 언약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한 종을 보냈지만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다. 다른 종을 보냈을 때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를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상속자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을 때 에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에벤 에셀이라고 말할 때 도움의 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즉 벤과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발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퉁이의 돌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지만 아들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돌이 되고 또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때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쓸모없이 오늘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원과 같이 그 은총을 모욕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창조의 은총을 누리라. 너희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누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이 주일을 구속의 은총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왔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 도장을 찍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절 내 인생을 피로 시작하라. 그때 공급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 삶의 기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그 피로 기초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공급이 없는 은혜가 없는 감사가 메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스도가 너희의 양식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양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나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잠들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기억했고 그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은총, 그리고 사무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 이 두 용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바로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가진 왕의 권세, 왕의 힘, 왕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서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다윗이 그 왕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법궤를 삶의 중심에 모셔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와 은총의 감사함으로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서 무부교셋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즉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스 그는 어떻습니까? 그 호의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스 그의 아들 한온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엉덩이까지 잘리는 것은 죽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의 말씀 보면 머리의 이 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유대인들은 수염이 남자다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수염을 뜯음으로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외에는 고대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우는 이 사절단의 수염을 지금 깎아버렸고 그들의 겉옷을 차려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그들이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왕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거부한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헌신된 일꾼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자세를 보면 그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지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들의 사절단들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준 그 사건을 지금 이 한운 그들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암몬 자손들은 이제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암몬 자손 사람들이 보냄에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언약의 사람, 헌신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만 2,000명을 고용하면서 그들을 의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리고 요압은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과 아람의 용병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며 공격해 올 때에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선발한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선발한 그 사람을 데리고 용병을 치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군대에 33,000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싸우라.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은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기도로 대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승패를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요압이 이러한 믿음으로 아람 군대를 대적할 때 아람의 군대도 암몬의 군대도 이길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 바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홍해에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던 자리는 원망의 자리였습니다. 불평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차부, 즉 자리를 먼저 잡으라, 위치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했을 때 매주 전도하러 이렇게 각 교구별로, 저희는 3개, 4개의 교구가 있으니까 그 교구 안에 한 200세대 정도가 있었어요. 한 교구에서 전도하러 나가면 한 20명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데 꼭 한 분, 여자분이 있어요. 젊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가기만 하면 싸워요. 나가기만 하면 싸워요. 아니, 전도를 나가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빵을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빵을 먹기도 해요. 그러면 나가서 그 전도하는 전도팀과 싸워요. 빵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또 나가서 전도하다가 싸웁니다. 왜? 전도지 안 받았다고 싸우고, 또 전도지 준 거 버렸다고 싸우고, 아무튼 나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를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 편에 싸워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빨리 그 위치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위치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야차부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라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홍해를 맞닥뜨리는 것 같이 지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고 어느 편에 서 있을지를 결단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의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이것을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불뱀을 불러오는 그 행위는 이스라엘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보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흔들고 미혹시킬 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압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33,000명이 넘는 이 아람과 암몬의 사람들과 나가 대적할 때에 그들은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보다 그가 강하면 내가 돕겠고 나보다 이가 강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도우라 할 만큼 위기의 순간이었고 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나보다 강할 수 있고 그들은 분명 오늘 우리보다 강할 수 있지만 너는 담대하라.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요압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선히 여기는 대로 오늘 비록 우리가 패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쟁에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에 있어서 33,000명이 되는 적군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기에 담대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침묵하며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침묵을 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하,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게 싸움의 세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넘실대는 홍해, 바닷물에 집중합니다. 중무장한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때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태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위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언약 밖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28년 이 한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